오늘 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권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도에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사당동 서울 사당동을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2014년도 이 시흥 제자교회에 이 부교육자 사역을 위해서 이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시흥 능곡동에 이 뭐 빌라 여기 빌라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궁리하다가 이 시흥과 안산 경계선, 그러니까 와동이지요. 가장 경계선에다가 전셋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2014년도에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와동으로. 많이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은 항상 밝아요.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밝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북적북적거립니다. 근데 이 안산에 이사 와서 이 많이 낯선 곳 가운데 뭐냐 하면은 이 저녁 해가 떨어지면은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 인구가 없는 거예요. 한 7시, 8시만 돼도 서울로 치면 한 새벽 3시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이 외국인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 눈만 하얘.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검은 사람이에요. 참 외국인들이 많다. 많이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었어요. 집 앞 바로 앞에 이 화정촌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 화정천 그 벤치에 앉아서 이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저녁 한 8시나 9시 무렵에. 근데 저쪽 길 건너편에서 한 60대로 넘어 보이는 이 남성분하고 그리고 이제 한 중3, 한 고1 정도 되는 이 한 남학생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60대 이 아저씨가 술을 한 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정천을 건너려고 이렇게 걸어오는 중에 저쪽 벤치에서 한 남학생이 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꼰대라고 하죠. 꼰대. 예. 이 60대 아저씨가 술도 한 잔 하셨겠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이도 어린 님이 이 담배나 피고 네가 코스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 때는 그렇게 제 주변에 담배 피는 이 친구들이 이 어른들이 만약에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른 담배를 끈다든지 뒤로 감춘다든지 죄송합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 핀잔을 듣던 이 잔소리를 듣던 이 나이 어린 학생이 저만치 뛰어가더니 뒤돌아서서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 10원짜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건너편 벤치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다?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그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 저렇게 60 넘은 아저씨한테 욕을 10원짜리, 20원짜리, 18원짜리 여기까지 가고 나서 이 도망친 이 학생도 지금 도망가고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방금 본인이 욕했던 그 아저씨는 아마 본인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한 15살, 어쩌면 20살 이상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과연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까? 그리고 그 학생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할까? 인정할까? 그것이 참 염려스럽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어떤 단면을 그 시간에 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여러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권위가 과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권위가 어떤 뜻인가 한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힘이 있어요?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잘 통솔하여서 이끌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국어 사전을 보니까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야에서 저 사람 참 뛰어나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는 저마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권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또 권위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 뭘 것 같아요? 경례입니다. 경례. 신병들은 아침에 기상과 함께 경례를 해야 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경례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저 때는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일어나면서 경례를 해야 되고 다니면서 경례를 해야 돼요. 왜요? 다 자기보다 무엇이 높으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여러분 취침할 때도 경례를 합니다. 맨 막내 신병이 저 뒤에 가서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렇게 또 경례를 해요. 계속 경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다가 계급이 올라가면서 경례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경례를 받는 횟수는 점차 늘어납니다. 전우사님이나 저나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세윤이가 군대를 가게 될 건데 나이 어린 사람에게 경례하고 싶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군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조금 늦게 군대를 갔더니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 저보다 고참이에요. 경례해야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담배 하나 갖고 와라. 그럼 얼른 뛰어가서 2살 어린 사회 같았으면 나한테 꿀밤이라도 한 대 얻어 맞았을 텐데 담배도 갖다 주고 불도 켜주고 군화도 닦아주고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군대 가는 것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경례하지 않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볼까요? 경례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권위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이면서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권위자이면서 권위 아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위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그 권위, 여러분 그 계급, 그것은 누가 준 거지요? 국방부에서 줬겠지요. 그럼 여러분 국방부의 그 권위는 누가 준 걸까요? 정부에서 준 거지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권위의 출발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권세자들, 권위자들, 그 권세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교회 직분의 권위, 경찰의 권위, 직급의 권위, 국회의원들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이 권위가 우연치 않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 정했다라는 말이 임명했다라는 말이에요.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권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문의 질문은 이겁니다.
악한 권위자에게도 복종해야 합니까? 악한 권위자에게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악한 권위자라는 말은요, 엄밀히 보면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권력자, 악한 권위주의자, 그리고 악한 독재자예요. 악한 독재자.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 분석학자라는 유명한 이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권위주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을 상하 관계의 계층을 설정해 놓고 우열을 가리며 강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권위주의, 권력, 독재라는 겁니다.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권위는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악한 권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선한 권위자는 있어도요, 악한 권위자는 없어요. 악한 권력자, 악한 권위주의자, 악한 독재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질문은 이거였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었을 때요, 여러분 선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모든 권세자들에게 수긍해야지, 그들의 말을 따라야지. 여러분 그것은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권위자, 선한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복종하라, 너희가 복종하라.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는 영향력입니다. 권위는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권력은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권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위일까요? 아니면 권위주의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이건 권위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 권력입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왜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구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오라고 말 못합니다. 그것은 권력이에요.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까지 저는 그냥 계속 권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말이 아니에요. 권위적인 말.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냥 권위적인 말을,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와 권력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흙과 백처럼 다른 의미이고 다른 단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권위주의가 아니었어요.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따라가도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권력, 그러니까 복종과 공격적 태도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특별히 뭐 예전 목사님들, 오래된 목사님들마다 권위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복종시키려고 했고 공격적인 태도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내가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권위는 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성도는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나는 권위적으로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권위적인 성도인데 제가 권위주의적, 복종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때 또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7개월 개척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참 권위적인, 복종시키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목회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 앞에 잘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내 행동대로 할 거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적이었는데 사도들을 인정시키면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목사가 성도들이 잘 안 따라온다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한다고 막 권력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권위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권위적인 사람. 권위적인 사람.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 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동네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그 회당 안에 들어가셔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22절 끝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회당 안에서. 그리고 나서 22절 맨 마지막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과연 서기관들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좀 넘어와 볼게요. 서기관들의 말씀이 어땠는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넘어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6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책 넘기지 마세요. 그대로 펼쳐놓고, 여러분, 23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설교, 이런 기도들, 이런 간구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추궁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고. 근데 다른 기도들, 하나님 제가 이번 일 잘 되면은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기도에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막 추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교회 와서 매주 와서 청소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질을 걸고 기도를 했다든지 어떤 물질과 연관된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거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 무엇을 강조했던 거예요? 물질을 강조했던 거예요. 물질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 약속할게요. 어차피 개척 초창기니까 지금 약속할게요. 여러분, 저는 성전 건축 안 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 안 해요. 성전도 아니지요. 저는 건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 건축 절대로 안 합니다. 여기에 돈 안 씁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드릴게요. 그냥
애들 장학금 드리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차라리 미국에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수고했으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 부기옥자 생활하면서 가장 큰 교회의 폐해가 뭐냐면은 성전 지으면서 너무 많은 은행 빚을 져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이 다 그거 빚 갚는데 다 들어가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습니까? 굽신굽신하면서 때로는 핀잔 들으면서 때로는 피곤한 몸 아픈 몸 이끌면서 그렇게 어렵게 번 돈 가지고 11조하고 헌금했더니 적당히들 해야지 너무 크게 건물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안 되니까 은행 돈을 빌리고 결국 이자가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 경매에 가장 많이 나온 이 매물이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에요. 말도 못할 정도로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130억, 어떤 교회는 500억, 뭐 50억, 70억, 90억.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경매 수업을 들었어요. 신대원에서. 근데 그 경매 수업을 했던 그분은 법원에서 경매 일을 하는 현직 뛰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신대원에서 신학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될 거 저는 그거 알고 있는데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 왜 그렇게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오는 매물이 교회 건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물질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물질.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까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권력이지요. 권위주의지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율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5절 23장 25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서기관들의 설교였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봤었을 때 그 겉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입어보지 못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깨끗한 피부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맨날 설교 시간마다 기승전 물질, 기승전 물질. 맨날 헌금 강요하고 11조 강요하고 맨날 율법 강요하고 여러분 좀 때로는 아프다 보면 주일에 못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막 율법적으로 막 주일 안 지켰다라고 막 핀잔 주고 여러분 때로 사업하는 분들이 주일에 정말로 어떤 사업 계획 때문에 새벽 예배만 드리고 갔다 올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지 그러면 사업 망할 거다라고 막 저주하고 뭐 제가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를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랬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강요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뒷짐지고
회당으로 싹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제가 말씀 좀 전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이제 막 30살, 31살 된 젊은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제가 좀 말씀 좀 하면 안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다. 물질을 강조했던 저 목사 같지 않다. 율법을 강조했던 저 목사 같지 않다. 권위자 같다. 이 권위는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인정하는 권위, 인정하는 권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 그런 말씀을, 그런 설교를 예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여러분, 이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 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른 날 다른 회당에 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18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이게 여러분 예수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그분의 설교는요, 기승전 복음입니다. 서기관들의 설교는 기승전 뭐였어요? 물질이잖아요. 더 크게 건물을 짓고 더 큰 대형 세단 차를 끌고 온통 여기에 관심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복음,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서기관들의 시선은 가난한 자에게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회에도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굽신굽신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요 굽신굽신합니다. 이게 서기관들의 시선이었고 이게 서기관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이게 예수님 설교의 또 다른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막 힘든 사람을 막 더 쪼아가지고 막 마음 아프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자유한 거예요. 죄인도 그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억눌린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병든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이제 곧 죽게 된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고? 자유케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1절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잖아요. 이 글이, 이 이사야의 이 글이 자유케 되고 너희가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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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은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런 분도 계시네.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맨날 기승전 물질이고 맨날 그런 말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다르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1장 22절 넘어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여기까지요. 교훈이 어땠다고요?
논란이. 여러분 이 놀랐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한 상태예요. 또 다른 뜻은요. 넋을 잃고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논란이 말씀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아 한동안 좀 정신이 멍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묶였던 것 막 좀 자유케 됐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경험 있어야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적인 말씀 먹지 못하면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으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분 건강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복음적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그 죽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교훈에 논란이 강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하였다. 강한 충격. 여러분 저는 설교를 듣는 위치에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설교를 많이 하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제가 귀 닫고 안 들으면요 저 또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읽기도 합니다. 나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새벽 시간에 목사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주 오래전이에요. 막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 시절 때 새벽 설교를 한 주간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뭐 제가 설교 준비를 뭐 잘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설교 준비는 항상 어려움입니다. 저는 언젠가 설교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서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를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게 단순히 테크닉과 경험과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계속 이 얘기를 해도 좋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한 주간 새벽 설교를 맡겼는데 앞이 깜깜한 겁니다. 전도서를 한 주 동안 하려고 전도서를 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25분 동안 할 얘기가 없어. 나는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한 주를 여러분 새벽 예배가 보통 5시에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한 주를. 새벽 3시가 됐는데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도통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주석을 읽고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봐도요. 도통 내 머릿속에서 이게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뜩번뜩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방향을 줘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막 정리해서 막 올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인가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한 얼추 40명에서 5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 다들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일찌감치 일어나서 차를 타고 다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 이게 암기가 되겠습니까? 1시간 전에 이게 원고 다 작성된 원고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원고를 보면서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권사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우시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 원고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 또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한 설교가 10분쯤 지나갔을 때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 끄고 같이 막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나이도 어렸고 이제 신입 전도사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의 교훈의 논란이 제가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놀라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놀라게 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놀라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미어 터지도록 오는 거예요. 미어 터지도록. 그래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이 한 주간 쉬셨다가 오셨는데 저보고 토요일날 오시더니 내일 주일 일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 부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네가 해.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일부 설교도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지요. 뭐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경을 보는 눈도 없는데 그냥 죽자살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는 얘고 나는 난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난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을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도 설교에 일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양실로. 갔더니 원고 좀 나한테 줘. 왜요? 그 원고 내가 좀 바꿔서 내가 우리 그 총회에서 내가 설교를 맡게 됐는데 내가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괜찮나? 저는 좋지요. 저는 좋지요. 그래서 제 원고를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놀라게 한 걸까요? 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설교했던 그 원고들 제 파일 안에 다 있는데요.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흉측해. 문장도 안 맞고 받침도 다 틀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뭐 2단까지는 아니지만 성경 해석적인 면에서도 조금 이상해. 여러분 제가 놀라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교훈의 논란이 강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의 말씀. 자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앞을 봐보실까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 권위를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 없는 권위자. 권위 없는 권위자. 비록 그들은 국가에서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권위를 임명했단 말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 없어. 권위 없는 권위자들이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뭐 랍비다, 바리새인이다, 종교 지도자다 그런 권위를 임명받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권위자라는 거. 서기관들은 권위 없는 권위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임명받지 않은 권위자이긴 하지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권위 그리고 세상을 초월한 권위를 여러분 그 회당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이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매주 왔다 갔다.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이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도 쫓겨나겠지요. 여러분, 그 회당은요, 아무런 영적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매주 왔을 겁니다. 매주 와서 거기서 중얼중얼거리고 희덕희덕 웃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갔던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떤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사회와 문화에 그 권세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더 음란해지느냐? 왜 우리의 자녀들이 급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타락하는가? 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문화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 그런 거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보다도 더 높은 권세,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보다 더 높은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권세가 누구냐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귀신의 권세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 귀신을 나무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곧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비본질적이고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 자꾸 채워지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해져 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이거 사회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의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가둬버리잖아요, 집 안에.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위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는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좀 욕 좀 할게요, 자식 새끼한테 똑바로 좀 살아라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지 않는 한 그 자녀가 똑바로 살 수는 없어요. 예배 좀 잘 드려.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 권위가 먹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로는 안 돼요. 누가 권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어떤 것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되고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떤 권세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저 뒤에다가 시계를 답시다. 오늘따라 도통 몇 분이 지나갔는지 잘 느낌이 오질 않는데, 보통 제가 20분 만에 설교 마치잖아요, 주일에는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많은 권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권세가 좀 힘이 빠진 것 같다. 그 권세가 많이 색깔이 바래진 것 같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권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남들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권위와 권세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음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주위에 어둠의 권세들이 점점 포위하고 오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 하나 월세로 빌려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팔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입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려고 하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교회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음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와 함께 우리가 발맞추어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하잖아요. 이건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권위주의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권위, 인정하기까지 그걸 기다리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권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권력을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네가 나가기를 인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조금 더 놀다가 나갈 때까지 내가 좀 참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꾸짖어 이르시되 나오라. 나오라. 이건 권위가 아닙니다. 권력이에요.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대할 때요. 때가 되면 나가겠지. 그렇게 권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권력을 사용하세요. 영적 권위주의자가 되세요.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폴 사르트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위는 사람을 감화시키지만 권위주의는 사람을 굴복시킨다. 저는 이것을 좀 우리에게 빗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의 권위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감화시키고 성도는 그의 영적 권력과 영적 권세를 통해서 사단을 굴복시킨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게는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